복음으로 사는 삶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인생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 솔직히 들여다보니까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굳어진 생각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더욱이 편견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지고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때로는 잃게 되고 때로는 오해가 그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편견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편견, 프레지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편견은 고정관념과 일맥상통하는데, 편견은 신앙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는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 한해 우리가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doing에 관심이 있다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셨던 일, 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나의 행위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 편견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 결과 그의 인생 가운데 1장 4절로 가보실까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 17절에는 그런 그의 인생을 향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인생의 물꼬를, 편견을 깨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나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보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면서입니다. 목사님, 왜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데 복음이 임했다고 하나요? 굳이 묻는다면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이라고 굳이 설명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기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고 말기 때문에 굳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대신 큰 성읍 니느웨를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들려지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있던 큰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죠.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적인 행위는 종교적 답습과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니느웨는 뜻이 있는데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 중에 여신,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바로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물든 초롱벽과 같은 그곳이 무너지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찾아오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 큰 폭풍, 큰 성읍,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자 요나는 사명을 재발견해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다시 살 준비를 오늘 요나서 3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창해 보여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복음이 나를 만나주고 찾아오면 그때 내가 내 인생이 움직이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음만이 움직인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처음에는 막 알려고 내용 줄거리 알려고 하지만 때가 되고 성숙해지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읽어낼 때 말씀과 내 인생이 상관 있는 관계 있는 말씀의 지점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뜨거운 용광로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 초롱벽과 같은 평경 가운데 빠져있던 그 인생이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2절에는 세 가지의 동서가 나오는데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은 그대로 일어나 가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게 되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70, 80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날을 살고 일평생 살아온 삶의 찌꺼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말 못할 상처의 흔적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되고 있는 그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 집사님 이제는 알아서 머슴으로 사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철이 든 남자는 점점 갈수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머슴의 자리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지.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부모가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해서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남성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들린다. 난 그래도 이쪽 보면서 이쪽에서 들릴 때 양모 집사님이 그래도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더니 집사님 요새 많이 힘드세요? 전혀 입을 다무시고 쳐다도 안 보시네. 여러분, 정말 낮아져야 다 같이 살고 내가 나를 포기해야만 다 같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그 순종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꼭 닫혀 있었던 요나의 인생이었지만 복음이 그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다 싫어서 그는 다시스로 자기의 백삭을 지불하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복음은 한 줄기 빛이었으며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루스의 은혜였어요. 말씀이 비로소 요나의 인생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조국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식 새끼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게 우리 부모의 삶이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염려가 있지 왜 없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어떨 때는 부모의 자리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만큼 평생 나의 짐이고 무거운 그 짐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길을 기꺼이 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왔기 때문에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되어서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잘 걷지 못해도 또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특징은 무엇이죠? 잃어버렸던 사명을 재발견합니다. 전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사명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사명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사연들이 있지만 나와 이 자리 지키는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밥 짓는 일이니까 밥을 지어요. 어떤 이는 안내를 해요. 어떤 이는 차량 운전해요. 어떤 이는 전도를 나가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고요. 싱어를 하고 안내를 하고 밥을 짓는 이 일이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명이 내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1인 1사역 작은 일이지만 성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때로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사랑의 한 증거죠.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던 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번째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이 말씀은 3장 2절 3절의 말씀은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1장 1절에 여호와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가서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지 않던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믿어져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다시 자기 인생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을 때 너는 너 자신은 진짜 복음 앞에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 앞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는 자인지 묻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뭘 못 믿는다고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증거가 있는지. 교회는 성숙하고 자라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무너집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대신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자랑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운함이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요. 더 이상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동하는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신앙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이 동사 세 개가 우리 신앙의 전부죠. 사도행전 3장은 40년째 앉아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지 주님이 그냥 앉아서 걸으라고 안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걸음을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창세기 12장. 여호수아 1장 2절은 무슨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요나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던 그 걸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일어나 가는 자입니다. 앉아서 주저하고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가서 선포하고 복음만이 당신을 살립니다라고 외치게 돼요. 오늘 요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청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에 디도서의 말씀과 같이 잠언서의 말씀같이 청년의 때 삶과 그 행실이 깨끗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너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으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곳에 심겨지면 내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게 되자 누구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가서 외쳐야 되는 것, 니느웨 가서 외쳐야 되는 것, 그래 우리 죄인이에요. 많은 거 복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신앙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있지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과하지 못한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주선을 위해서 오늘도 피땀 흘리며 우리가 모인 것이지 다른 데 뜻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잘못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 한 번을 주를 위해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오늘 요나의 사명이에요. 저는 지난주 아이들을 캠퍼스로 데딩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 아이들 보내놓고 근심도 있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까. 근데 아이들을 만났더니 본인들이 주중예배도 가고 또 교사 선교회 등 이런 곳에 가입을 해서 오히려 더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했니? 했더니 부모를 떠나 이제는 내가 내 신앙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 신앙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못하는데 여기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오히려 갔더니 막 11시까지 기도하고 와. 그래서 너는 신학교를 갔니? 교대를 갔니? 했더니 아이들이 그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 잘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믿게 돼요. 주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를 위해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자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가서 준행하는 자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첫 번째 일어나서 2절에 일어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니느웨로 가니라 가라 그랬죠. 갔다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요. 선포하라 그랬더니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들어가는 곳은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이곳에 갔는데 큰 성읍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신을 섬기는, 니느웨가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여신을 섬기는 큰 성읍으로 오늘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지키는 우상이 도시마다 있다. 성남에 살 때도 충원제가 있더니 여기 오산에 왔더니 충원탑이 똑같이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는 우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와 이 열방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그냥 큰 성읍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오늘 요나의 사명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루 만에 사흘 길을 다 다니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용광로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곧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면 임한다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외쳤다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큰 소리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요나의 눈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우리의 섬기고 있는 가정,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도시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읍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니느웨 큰 성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편견 가운데 있는 요나는 그들의 영혼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진 백성인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12만 명이 구원받는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눈,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인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옳은 수준에 불과하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편견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싸움을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늘 보는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게 하냐?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18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18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입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찾았으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성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는 높은 정상의 아코로라고 하는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고린도 중심전엔 아폴로 신전, 바다에는 신 포세이돈, 치료의 신인 아스톨레피스라고 하는 신들의 모형이, 그야말로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사람의 설득,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종사했던 자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의 온갖 방해와 그 핍박 속에 갈리오 총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 바울을 도왔던 회당장 소수테네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 만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고, 유대인 회당장에서 그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도 가족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곳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이 가득한 곳,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오늘 18장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죠.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되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 죽겠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성 니느웨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런 말을 믿는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집사님 할렐루야. 안 하시네. 우리 집사님 안 하시네. 할 때 있어요. 네, 있어요. 참 한번 싸고 줘야 된다. 뒤로 자빠져 코가 깨져 봐야 된다. 이건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몰라, 이제 몰라. 네 인생 너 거리가 한번 뒤집어지든지 깨지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혹시 오늘 남편을 향해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는 도저히 형편없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한 단어는 뭐냐면 너는 사랑 많이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오늘도 기도했지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줘야 되는 자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누가 사람을 움직이고 누가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냐면 결국 교회는 작은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나보다 앞세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사회도 가서 통하지, 공부 잘하고 뭐 잘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회사 다니고 대기업 다니면 아니요, 1년도 못 다녀요. 왜? 관계가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관계 속에 리차드 포스트 교수가 이야기했던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피터 하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온전한 관계,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되면서 만들고 또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있죠. 풀트리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오늘 우리가 모이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참된 예배냐면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부딪히고 깨짐을 통해 나의 모남이 비로소 깨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다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일도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보길 원합니다. 남은 삶 여러분 이제 가서 외치길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길 바라며 외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슨 신분, 남녀노소, 나라가 어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외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니 모태신앙일지라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 전하고 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돼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다윗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죠. 등불이라고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의 혼과 영과 골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쪼개는 능력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 늘 선포했어요. 내 안에 안 좋은 악성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쪼개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많은 간증과 기적 속에 말씀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지난주 일이에요. 김치 냉장고가 돈을 달라고 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18만 원, 30만 원, 50만 원 세 종류가 보통 이제 고장나면 돈을 드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장님 1단계가 고장나면 오늘 돈 버는 겁니다. 막 기도가 돼요. 이사도 해야 되는데 이제 10년 됐다고 막 그래도 25년 된 냉장고와 오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김치 냉장고는 결혼해서 10년밖에 안 됐어요. 얘가 그냥 얼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1단계 뭘 어떻게 하더니 냉매가 되는지 또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딱 멈추는지를 보기 위해서 40분은 자기가 부속품을 갈고 있어야 된대요. 기사분 결혼하셨나요?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 반대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연상녀와 8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있나요? 눈이 이렇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반대 무릅쓰고 첫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였는데 그냥 그 아이를 유산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요? 부모님 때문이나요? 했더니 아니요. 집도 준비되고 애가 태어나면 뭐가 안 되고 4분의 1은 적어도 내 인생에 애한테 바쳐야 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이 젊은이가 교회가 어디냐. 오늘 한번 올 것처럼 했는데 제가 쏘갔거나 아니면 더 기도하거나 그래야 돼요. 집은 병점이에요.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어요. 기사 양반. 나도 무슨 집이 있거나 내가 무슨 우리 아이 대학 가고 뭐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게 하나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난 더구나 목회자라서 내가 뭘 더 어떻게 막 벌려고 이중삼중으로 일도 해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내게 주어진 그 아버지의 자격은 언제 생기냐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빠의 자격을 준비하고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만 준비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이 아들이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그 기쁨이 10배, 100배가 큰 사실을 안다면 한번 아이들 다 보세요. 그랬더니 연상녀라 뭐 이렇게 해서 38살이라 안 되죠. 이래. 아니요. 우리 교회는 58도 낳았다고 구라를 엄청 쳐놨어요. 그랬더니 58도 교회 다니면 나냐 그래서 난다고 했어요. 그분이 오면 아무나 58에 해당하는 분은 손 들고 그냥 주하는 미나 데리고 내가 낳았다고 안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릴 기회는 그냥 늘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님 버스에서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다만 뭐가 문제냐.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